네, 오늘도 우리 좌우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네,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의 얼굴이 환하시네요. 네, 아주 좋습니다. 네, 오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 메토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겠고요. 성경적 재정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아울리치 가기 전까지 한 두세 번의 이제 시간이 남았을 텐데요. 오늘까지 포함해서 성경적 재정의 원리들이 무엇인가를 좀 보면서 아울리치를 준비하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기도를 준비하면서 나아가는 시간들이 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성경적 재정의 재정 관리의 필요성입니다. 일상에서 가장 적은 믿음을 갖게 되는 물질의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배우면 다른 영역에서 엄청난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신앙 가운데, 신앙의 여정 가운데 가장 믿음이 이렇게 낮은 곳, 적은 곳이 어딘 줄 아세요? 재정에 관한 것이에요. 재정. 그러니까 다른 건 다 괜찮아. 그런데 재정이 없으면 너무나 힘들어지고 당황하게 되는 거야. 그러기에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이제 우리 가운데 큰 영적인 영향력을 준다는 거죠.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우리의 심중에 세상의 물질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의 나라와 의를 둘 때 주님은 더 많은 물질로 우리를 축복하신다. 문제는 물질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이다. 무엇을 신뢰하는가, 즉 물질에 대한 우리의 심중의 태도입니다. 물질이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심중에 우리가 그 마음에 어떤 것을 중심으로 가고 있는지를 보기를 원하는 거죠.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을 것이다. 네, 마태복음 6장 33절 또 읽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영혼의 죄사함과 새 생명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육신의 치유와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이면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의 형통을 누리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 너무나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이제 형통을 누려가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약 2350개가 넘는 구절과 돈과 물질 그리고 재산 관리에 대한 것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엄청 많은 거죠. 그리고 신약에서 예수님의 말씀 중 약 30%가 그리고 예수님의 비유 중 16개가 물질에 관한 거였어요. 물질에 관한. 그러니까 50% 비유 중에 절반 이상이 돈에 관한 비유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돈이 없으면 불편한 것은 사실이에요. 불행하다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성경적 삶의 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거나 그 진리를 당신의 삶에 제대로 적용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부와 행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분은 부의 근원이시고 부를 창출하시는 분이시고 만족의 근원이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돈을 주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를 창출할 수 있도록 힘과 권세, 지성과 지혜, 그리고 창조력을 주시는 분입니다. 자, 신명기 8장 18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려고 오늘 이렇게 재산을 모으도록 당신들에게 힘을 주셨음을 당신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네, 여기서 보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 언약, 우리 조상에게, 당신들의 조상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이 뭐죠? 그 언약이 뭐예요? 창세기 1장 26절과 2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땅에 충만하라, 번성하라, 그리고 여기를 정복하고 다스려라 라는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우리에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약속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려면 근데 뭐가 필요한 거죠? 여러분, 돈이 필요해요.
여러분들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해요. 물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정복해 갈 수 있죠. 그런데 돈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는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적 재정관리의 필요성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탐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려고 이 재정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너무나 중요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의를 이루어가는 것. 이거에 대해서 내가 관심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인간의 타락과 왜곡된 일의 개념. 우리가 일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를 들었던 것처럼 일은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나타내는 도구입니다. 일은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나타내는 도구예요. 리프레임 세미나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고 돌보고 그리고 그들이 원래의 정체성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일이에요. 그 일이라고요. 그러면 그 일이 우리에게 어떻게 왜곡되어져 왔는가?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단을 통해서 죄가 우리에게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이 관계가 끊어지고 이 일의 본래의 의미들도 퇴색되고 왜곡된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원래의 개념들을 잃어버린 거예요. 소유권, 지배권, 공급권은 하나님에게 있지만 위임된 다스리는 권세를 그분의 자녀인 우리에게 주심으로 이 땅을 그분의 뜻을 이루게 하신 청지기의 직분을 잃어버린 거라고요. 공급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소유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지배는 누가 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예요? 청직이라는 거예요. 그걸 맡겨주셨을 뿐이에요. 그거를 잘 맡겨줬는데 잘 경영 못하면 여러분 사단에게 빼앗기거나 내가 그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잃어버리게 되는 것. 지금 그 일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인데요. 우리 또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남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 내가 아내의 말을 듣고서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를 열매 먹었으니 이제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는 죽는 날까지 수고를 하여야만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땅은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너는 들에서 자라는 구성기를 먹을 것이다.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때까지 너는 얼굴에 땀을 흘려야 나다를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7절 말씀에 보면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땅을 저주했나요? 이렇게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땅을 저주한 게 아니라 뭘 저주했어요? 인간을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니까 자연스럽게 인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요. 그러니까 뭐가 이렇게 상하게 되냐면 땅이 상하게 돼요. 땅이.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땅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땅이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뭘 허락하세요? 에덴을 허락하세요. 근데 그 에덴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펼쳐져 나아가도록 하나님은 만드셨습니다. 이게 원래의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통해서 하고 싶은 것은 인간이 타락하든 타락하지 않든 거기 안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땅을 정복해 나아가는 의미들, 온 땅에 충만하기를 원하는 거.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진 사람이 온 땅이 충만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이에요. 그런데 아담과 하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획이 좀 늦춰졌을 뿐이에요. 왜? 이 인간을 회복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 마태복음 28장, 너는 새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게 창세기 1장 26절과 28절의 사명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순간인 거예요. 어떻게 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청지기적 삶,
이 알미라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 변질되어 버려요. 사단이 인간의 마음을 이렇게 헤집어 먹고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중심의 삶이 어디로? 인간 중심의 삶으로 변질되어져 버려요. 다시 말하면 인간이 소유권, 지배권, 공급권을 주장하게 돼요. 자, 소유권. 자, 공급권부터 할까요? 공급권이 뭐예요? 내가 공급해내야 돼. 내가 만들어내야 돼. 내가 돈 벌어야지.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여기를 지배하려고 해요. 그리고 내가 이것을 소유해버리려고 해요. 소유해버리려고 해요. 여러분, 맘몬 안에는, 맘몬의 영 들어봤죠? 맘몬 안에는 뭐가 같이 오는 줄 아세요? 이세벨의 영이 같이 와요. 이세벨의 영이 뭔지 아세요? 지배하려고 하는 영이에요. 그래서 돈을 위로 주면 뭐야? 선물. 밑으로 주면 뭐? 뇌물. 뇌물을 받으면 그 사람을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지배하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자기가 지금 이 돈을 줬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다음 주에 보겠지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재정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급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나누라고 얘기하시고 드리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나에게 소유권이 없어요. 헌금 봉헌할 때 어떻게 해요? 두 손으로 하죠. 헌금 바구니를 한 사람이 뭐 이렇게 꾹꾹 잡고 막 이렇게 들고 오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 애기들한테도 그렇게 안 가르쳐. 어떻게? 두 손으로 들고 가는 거야? 아이들 예배할 때도. 왜 두 손으로 들고 가라고 할까요? 겸손해 보여서? 아니요. 이게 성경의 유죄의 표현이에요. 곡식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 앞에 흔들어 드릴 때 두 손을 하나님 앞에 흔들어서 하나님 이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십시오 라고 하면서 흔들어 드려요. 그런데 이것은 나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라는 것을 증명하고 나타내요. 왜 곡식 제물을 태워드리지 않아요? 태우면 뭐 먹어? 이것 때문에 하나님 태워드리지 않는 거예요. 왜 우리의 헌금은 하나님 앞에 태워드리지 않지? 태우면 그 돈 못 쓰잖아. 소유권을 넘기는 행위가 봉헌의 행위라고요. 소유권을 넘기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어떻게 해? 하나님께서 사용하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이 연약한 동물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유권, 지배권, 이 공급권을 내가 가지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생각을 넘어가지를 못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내가 열심히 일했으니까 내가 버는 거지, 내가 주식 투자해서 내가 얻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주셨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흘려보낼 수도 있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과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여러분, 이 생각이 변질되고 왜곡된 거예요.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런 생각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만몬의 영에 붙잡혀져 있어서. 자, 우리에게는 본래 하나님의 성품과 복을 나타내려고 하는 갈망이 있다. 그러나 그 갈망은 타락으로 인해 자기 중심적인 삶과 결부되었을 때 탐욕으로 변질되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나타내는데 재정과 나의 삶이 드려지는 게 아니라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여기까지만 계속 머물러져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모든 행위는 자신의 보상을 받기 위한 것으로 변질되어져 버린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좀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땅은 우리로 인해 축복을 받고 믿음으로 주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한다. 여러분, 그렇다면 재정도 마찬가지죠. 재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 재정을 나의 소유와 어떤 공급권, 지배권, 소유권으로 다 가져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때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것이 있는 것이란, 하나님의 주시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는 그 물질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왜곡된 마음이 뭐예요? 내가 지배권, 소유권, 공급권을 다 가졌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거죠. 그리고 나를 청지기로 맡겨주셨어요. 자, 세 번째, 초대교회 부의 개념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제일 먼저 일어난 일은 물질을 사도들에게 가져온 것,
여기 나오죠? 드림, 오퍼링이에요. 드림이에요. 그리고 이 드림이며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준 것은 나눔, 기빙, 쉐어링 이런 부분이죠. 이는 성령님을 통해서 모든 물질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게 된 거예요. 깨닫게 된 거예요.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5절까지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신도가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사용하였다. 사도들은 큰 능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였고 사람들은 모두 큰 은혜를 받았다. 그들 가운데는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땅이나 집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팔아서 그 판돈을 가져가다가 사도들 바다 앞에 놓고 사도들은 각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 여러분, 이것이 드림과 나눔이에요. 이번 주 말고 다음 주쯤 얘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도 여러분 그런 시간들을 좀 가져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하는 것, 우리의 재정 중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다른 사람들에게 좀 이 부분들은 나눴으면 하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해요. 아울리치를 준비하면서 이 소유권이 내 것이 아니구나. 지배권, 이 공급권이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구나. 여러분 이런 생각 가운데. 자, 여기서 이 얘기를 할까요? 제가 왜 지금 이 설교를 했으면 하는 마음이 한 두세 달 전부터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새로운 시즌이 시작하고 또 나눠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들을 나누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드림과 그 기빙, 오퍼링과 기빙을 할 때 우리의 뭐가 끊어지냐면 우리의 가난의 저주가 끊어지는 것을 제가 경험했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패러다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이 강의를 듣는 가운데 이 강의를 동일하게 하시더라고요. 재정에 대한 강의. 그거를 제가 정리해서 여러분들하고 나누는 건데, 그런데 그분이 얘기하셨던 부분이 제가 온누리 교회에 있으면서 경험했던 그 재정의 오퍼링과 기빙을 했을 때의 상황하고 너무나 똑같은 거예요. 너무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미 이 과정을 어떻게 지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부천의 청년들은 알아요. 제가 몇 번을 간증했거든요. 제가 2012년에 DTS 가려고 하나님이 엄청나게 재정을 보내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얼마를 모았냐면 제가 1,000만 원을 모았어요. 월급은 월급대로 받고, 그러니까 그 제 생활비로 사용하고 하나님께서 재정을 계속 흘려보내주시는 거예요. 도대체 이걸 어디다 써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1,000만 원 정도가 모여있어. 그래서 제가 그때 너무나 가고 싶었던 게 부흥이 있었던 곳을 가고 싶어갖고 웨일즈의 열방 부흥 집회라는 곳에 제가 저하고 저희 아내 그리고 은수 이렇게 해서 비행기값, 체류비 이렇게 해서 500만 원, 그 비용 중에 500만 원을 딱 떼서 하나님 앞에 딱 보냈어요. 너무나 그때도 힘들었어. 왜 힘들었냐면 난 DTS 가려고 돈을 모았는데 여기에 돈을 쏟아 부으려니까 조금 마음이 좀 쓰리더라고.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못하겠는 거야. 근데 했어. 그래서 어차피 내가 가니까 이렇게 했는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우리 아내가 어느 날 잘 때마다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여보, 지금 어느 가정이 재정이 없어서 요번에 여정에 참여하지 못하게 됐는데 우리가 좀 도와줄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게요? 그래? 희경이 너무 착하다. 희경이한테 달라야 되겠다. 희경아 여기 후원금 주면 지훈이가 봐야 되는데 제가 없다 그랬어요. 없어. 그러니까 1,000만 원이라는 거를 저희 아내한테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내가 그냥 모으고 있었던 거니까. 근데 오늘 이 얘기 들어야 되는데 저희 아내 오늘 다른 일정이 있어서 못 왔어요. 이 사람은 라이브로 할 때 한 번도 이 얘기를 들은 적이 없어. 그래서 너무 신기해. 이것도 너무 신기해.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 그런데 너무 재밌는 건 그 다음날도 자려고 하는데 또 맨날 이렇게 나 피곤해서 자려고 그러면 여보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집에 숨겨둔 재정이 있대. 너무 명확한 거예요. 숨겨둔 재정.
너무 명확하게 숨겨진 재정이 있대. 희영아, 내가 뭐라 그랬을까? 어머나. 어머나, 없어. 그리고 화냈어. 없다고. 그리고 화냈어. 진짜로 화냈어.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너무 나는 불편하잖아. 진짜 500만 원이 있고, 그리고 숨겨놨고, 지금 우리 아내를 통해서 뭐 하라고 하는 거야? 흘려보내라고 얘기하는 거지. 이거를 다른 사람에게 나눔하라고 얘기해요. 기빙하라고, 쉐어링하라고 지금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싫다고 얘기했어요. 싫다고 얘기했어. 너무 명확하게 싫어라고 얘기했어. 없어라고 얘기했어. 그런데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내가 새벽기도 목요일인가 새벽기도 사회를 보려고 새벽기도 이제 오늘의 교회 갔어요. 그리고 그 새벽기도가 끝나고 이제 나도 사회자니까 기도해야 하잖아. 목사 끝났다고 집에 갈 수 없지. 밑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저를 너무나 좋아하고 사랑하는 집사님이 뭐 새벽에 카톡도 안 보내고 문자도 안 보내던 사람이 문자를 딱 보내서 띠딩 이렇게 하면서 당신은 목사님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이러고 보낸 거예요. 너무 기가 막혀갖고 내가 막 울면서 하나님 이거 어떡하냐고. 이거 어떡하냐고. 이거 하라는 얘기 아니냐고. 그래서 내가 막 울면서 그때 잊혀지지가 않아요. 금요일 날 이렇게 이제 그때 김포 공동체를 섬기고 있었을 텐데 김포 공동체에 아침에 이제 무슨 모임을 하러 막 가는데 이 마음이 금방 식어버릴 거잖아. 우리 아내한테 전화를 했어. 여보, 돈 보낼 테니까 계좌번호를 찍어. 1시간 안에 안 보내면 마음이 바뀔 거니까 바로 보내. 그런 거 진짜 잘 보내지. 금방 계좌번호가 왔고 차를 갓길에 대고 돈을 보냈어요. 엄청 울었어. 진짜 너무 울었어. 눈이 띵띵 불 정도로 울었어. 나 어제 어떻게 하냐고. 하나님이 DTS 갈 준비를 하셨고 그 재정을 준비하라 했고 열방공 축제까지는 좋아. 근데 DTS 갈 돈이 지금 하나도 없잖아. 엄청 울었어요. 그리고 김포에서 사역이 끝났어. 그리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금요일이었는데 돌아오는 길에 내일 그러니까 토요일 날 여의도 공동체에 새벽기도 설교를 해달라고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하고 너무 친한 목사님이기에 알았어요 목사님 제가 가서 설교할게요. 그리고 새벽기도를 가서 설교를 했어. 내가 무슨 얘기 했을까? 이 얘기 했어요. 나 1,000만 원 모았는데 DTS 가려고 1,000만 원 모았는데 500만 원 이렇게 보내고 나 500만 원 울면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 당신네들도 드려라. 이러고 설교가 끝났어. 그런데 누가 저에게 막 뛰어와서 목사님 저에게 계좌번호 하나 보내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청년이 여자 청년이 왔길래 그래 알겠어요 우리 전사님 통해서 보내드릴게요 하고 그렇게 한 다음에 저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몽골로 아울리치를 떠났어. 그리고 월요일날 아침에 몽골에 이제 월요일날 아침에 문자를 딱 봤는데 돈이 2개가 찍힌 거야. 얼마가 찍혔냐면 첫 번째는 500만 원, 하나는 1,000만 원. 이렇게 재정이 때름 찍힌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당황스러워갖고 이런 금액이 저에게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500만 원은 그 여의도 공동체 장로님들이 그날 다 와 계셨던 건데 그때가 여의도 공동체의 40일 새벽기도의 마지막 날이었대.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왔다가 아 저 사람 도와줘야 된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돈을 모았는데 500만 원이 모여진 거야. 그래서 나한테 보냈어. 그 다음날 거기도. 근데 이 1,000만 원은 누가 보냈냐면 그 공동체에 있던 그 자매가 저한테 보낸 거였어요. 근데 그 자매도 하나님이 돈을 모으라고 있으라고 하더래. 그래서 계속 돈을 모으고 있었는데 그 자매가 누구였냐면 하나로마트 캐셔였어요. 하나로마트 캐셔인데 하나님이 돈을 모으라 그래서 모으고 새벽기도를 올 때마다 하나님이 이 재정을 어디다 쏟아 부어야 합니까?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제 설교를 듣는 가운데 하나님이 여기다 다 쏟아 부으라고 얘기하시더래. 저는 그 청년 얼굴도 못 봤어요. 안 만나도 된다고 하나님이 그냥 하라 그래서 한 거니까 저는 그거에 소유권이 없습니다 라고 해서 그 청년 만난 적도 없어요.
저는 그렇게 해서 DTS를 갔다 왔어요. 이게 저에게 있어서 가난의 저주를 끊는 첫 번째 사건이었어요. 하나님께서 1,000만 원을 모으라고 하셨고 1,000만 원을 계속 주신 거야. 얼마인지도 몰라. 그냥 재정이 계속 쌓이고 있었던 거야. 이게 공급권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나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건 내가 소유권, 지배권을 다 가지고 있으려고 했던 거야. 기쁘게 드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나 울면서 드렸어. 여러분, 울면서 드렸어도 하나님이 채우시더라고요. 이건 하나님의 일이니까.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냐면 기쁨으로 드리래요. 오늘 사도들이 이것을 팔아서 여러분 불편한 마음, 힘든 마음으로 가져왔을까요? 아니에요. 기쁨으로 드렸을 거라고. 그들에게 더 중요했던 건 뭐야?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다는 것이 너무나 기뻤던 거예요. 기뻤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처음 할 때요, 힘들어요. 기쁨으로 못 드린다고요. 근데 미국에 가면 이렇게 가난의 저주를 끊는 기도들을 하는 모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렇게 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강사가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여러분, 그 돈을 주먹에 드세요. 봉투에 넣지 말고 꺼내서 드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쁘게 흔들어 드리세요. 막 이런다고. 근데 그 사람들이 막 10달러? 100달러도 아니야. 10달러, 50달러, 20달러짜리 들고 1달러짜리 들고 심지어 너무 기쁘게 춤을 추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야, 진짜 100달러나 들고 하지. 아니면 돈다발을 들고 하든지. 하나님, 내가 이만큼 드릴게요. 이게 아니라 1달러인데도 너무나 기쁘게 이걸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안 돼. 근데 이 부분을 계속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부분들을 채우시는 경험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채우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얘기하시는구나. 여러분, 그럴 때 뭐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일들이 확장되는 걸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이런 걸 여러분들의 삶에 해보셔야 돼요. 제가 그 강의를 듣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는 방법과 너무나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야. 그리고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었어요. 저희가 부모님 모시고 처음으로 저희가 신혼여행 갔던 푸켓에 아는 분이 계셔서, 여행사 아는 분이 계셔서 부모님을 모시고 처음 해외여행을 갔어요.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이 너무 좋아하셨어요. 우리 아버지가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한테 쟤네들 돈 좀 보내주라고. 얼마를 보내준다? 한 250만 원을 보내주셨던 것 같아요. 딱 250만 원 집에 딱 들어와 있었어. 이거 아빠 왜 보내셨어요? 그랬더니 너무 좋다고 엄마가 이거 경비 쓰라고 보내주라고 했다고. 그래서 받아서 가지고 있었어.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우리 처제가 아울리치를 가는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요번에는 가족들한테 이 재정을 요청하라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가족들한테 이 재정을 요청하래요. 근데 왜 나한테 보내냐고. 나한테 보냈는데 딱 얼마가 모자랐냐면 250만 원이 모자랐던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희경, 내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 너는 처음에도 그러고 나중에도 그러구나. 네, 내가 경험이 있잖아. 선경험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채우시는 것에 대한 경험이 있었잖아요. 제가 아무런 갈등 없이 250만 원 보냈어요. 야, 그리고 3-4달 너무 힘들었잖아. 하나님의 원리는 뭔지 알겠어요? 내가 드렸다고 하나님 그거에 배되는 재정을 채워주는 게 하나님의 원리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해요? 내가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이렇게 해주겠지라고 생각하는 게 하나님의 원리가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시길 원하는, 내가 너에게 이만큼을 공급할 거야. 그리고 이것의 소유권과 지배권은 너가 아니야, 나야 라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내가 눈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이 내가 기뻐하는 마음이 아니라 자문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 마음이 들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들을 경험했어요.
그러면 인간의 선 경험은 내가 하나님 앞에 250만 원 드렸으면 적어도 500만 원을 부어주시겠지 라는 마음이 자연적으로 우리의 마음에는 생긴다고요. 이게 뭐예요? 혼의 타락한 마음이에요. 이게 혼의 타락한 마음이라고요. 내가 이만큼 헌신했으니까 하나님 이걸 복 주시겠지? 라고 하는 것이 혼의 타락한 마음이라고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섬기던 섬기지 않던 여러분들 똑같이 사랑해요.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헌신을 요청하실 수도 있고요. 그것도 자유의지 가운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그 자리에서 좀 누리고 예배하는 시간들을 가져라라고 요청하는 시간들도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요. 아, 내가 이러면 불구하고 열심히 해야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시즌에 맞게 각자를 인도하시고 이끌어내신다고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250만 원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 더 많이 채워주시겠지라고 기대하다가 와, 아무 데서도 돈이 안 와. 야, 당황스러운데? 이 경험이 저에게도 있어요. 하나님 뭘 가르치시는 거예요? 공급은 내가 해. 공급은 내가 하는 거야. 공급은 내가 하는 거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를 알려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의 소유권, 지배권. 그러니까 너는 이 재정을 가지고 있다가 여기에 흘려보내라 라고 얘기했을 때 흘려보내면 돼. 그럼 나는 그 안에서 뭘 누리는 거예요? 풍성함을 누리는 거예요. 풍성함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과정을 겪어봐야 내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지금 시간이 가는구나를 경험할 수 있다고요. 경험할 수 있다고요. 처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가장 낮은 곳이 이 재정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재정에 관한 부분. 그리고 이 세상은 만몬의 영이 너무나 강력하게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도 이것을 얻으려면 인간의 생명까지도 해할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재물의 소유권이 너에게 있지 않다는 걸 너무 알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고, 오순절에 성령의 강림이 임할 때 성령님을 통해서 드림과 나눔의 일들이 그들 가운데 일어나서 초대교회에는 연약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빵을 떼기만 했나? 기도하기만 했나? 말씀을 전하기만 했나? 아니요. 그들은 실질적으로 그 삶을 살았어요. 그 삶을 실질적으로 살았어요. 사도행전 4장 37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가 가지고 있는 밭을 팔아서 그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 네, 하나님은 지으신 본래의 모든 세계, 그것이 영적이든 물질적이든 본래 선하였으며 귀천이 없었습니다. 원래 선했어요. 선함이 우리의 원래의 기본값이에요. 선함이. 그러나 타락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고 내 안에 썩어짐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멀어졌을 뿐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나 원래 하나님 앞에 선한 사람이에요. 양심이 살아있고 양심에 따라 나는 움직이는 사람이야. 이 부분들을 여러분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에서 지금 누가복음 6장 20절, 누가복음 6장 24절, 마가복음 10장 25절, 디모데후서 3장 말씀, 이 모든 것은요 물질에 대한 그 사람의 마음의 태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의 태도에 대해서 내가 지금 이것 가지고 전전긍긍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공급하실 것을 믿고 확신하고 그 통로를 넓혀가며 믿음의 일을 확장하고 있는가, 이걸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자, 마태복음 6장 21절인데요. 이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을 것이다. 자, 이 말씀을 원어 그대로 풀어보면 이렇게 돼요. 내 마음이 뭐냐면 보물함이에요. 보석함인 마음에 하나님의 것을 채워넣으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의 보석함, 내가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담아두었던 그곳에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여러분들 마음에 심어두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소중한 거니까. 그래서 그 마음에서부터 뭐가 흘러나오도록, 하나님의 것이 흘러나오도록 하나님께서 일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제 마음에는 처음에는 뭐가 있었어요? 서운한 마음, 내 것이 가득 차 있었으니까 울면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울면서. 그런데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라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나는 거 기쁨으로 내어드리는 거예요.
기쁨으로 내어드리는 거예요. 비록 나에게 하나님이 2배로 채워주시진 않고 그것을 갚아주시진 않았지만 나는 하나님이 주신 것 안에서 그냥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물질에 대해서는 부유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부유하지 못한 자가 될 수 있어요. 누가요? 자신의 삶에 자신이 주인 되어서 물질이 자신의 소유라고 여길 때, 물질이 내 거구나,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 이런 물질에 대해서는 부유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부유하지 못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 나라의 신앙의 부에 대한 개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오심의 실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한 거예요. 임한 거. 이걸 어떻게 하면 돼? 받아들이면 돼. 지금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세례 요한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새롭게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고요. 예전의 방법이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주어질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에 얘기했던 신비는 뭐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 와,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구나. 이거를 받아들이는 사람. 아,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시는구나. 새로운 시즌이 시작됐구나. 아, 새로운 일들이 열어지겠구나. 이것들을 바라보면서 가는 거예요. 바라보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죠. 야,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의 회복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여러분들이 십자가와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승천 성령의 강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자녀의 원래의 정체성이 회복되어져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이전의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제 교제할 수 있어요. 나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뭐 하실 거예요? 공급하실 거예요. 그러나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 소유권, 그리고 지배권, 공급권이 다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어? 먹을 수 있대요. 이 권세가 우리 가운데 주어진 거라고요. 근데 이 영역이 어디까지인지 알아야 돼? 이것도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 세 번째는 이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인간의 번영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 땅에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통치와 방법으로 어떻게 해요? 이 땅을 다스려가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형상인 여러분들이 여기를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드러내고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신앙의 부에 대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리를 알아야죠.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하는 거죠. 자,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께서 자기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광으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에게 권하노니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 모든 것을 채우실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단순히 채우는 게 아니라 풍성함으로 우리를 채우실 거죠. 자, 요한삼서 1장 12절입니다. 시작. 이여 나는 그대의 영혼이 평안함과 같이 그대에게 모든 일이 잘 되고 그대가 건강하기를 빕니다. 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이여, 나는 그대의 영혼이 평안함같이 그대에게 모든 일이 잘 되고 그대가 건강하기를 빕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번영신학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져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세요. 하나님께서 직접 관리해 주시고 개입해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어렵게 된 것이죠. 이것은 물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태도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정리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패러다임, 재정에 관하여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고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함이 주어지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의 사람들을 들어 세우고 그들에게 물질의 풍성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녀의 정체성을 갖는 거예요. 나는 자녀인가? 상속자인가? 지분을 가진 자인가? 종인가? 노예인가? 아니면 포로인가? 대사인가? 포로라면 간수가 주는, 그리고 세상이 주는 것을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을 뿐이에요. 내가 그냥 살아남으려고 먹는 거지. 그러나 대사는요, 본국에서 사역을 위해, 대사의 업무를 위해서 보내주는 것으로 살아가요. 맞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 대사관길 가보셨어요? 대사관길 가면 건물이 너무 좋아. 너무나 이렇게 연약한 이렇게 나라인데도 우리가 이런 나라에서 이런 좋은 건물을 산다고? 그런데 차도 보면 다 BMW 벤츠야. 왜? 그 나라의 국격을 이야기해야 되니까. 국격을 이야기해야 되니까. 나라에서 대사관만큼은 좋은 대사관을 쓰고 좋은 차를 쓸 수 있도록 안내를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대사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뭘 주시겠냐고. 비리비리한 차 주지 않겠지. 다 썩어서 가는 차 주지 않겠지. 옷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품위 유지비라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채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어떻게 포로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살아가지 마시라고요. 나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대사야. 그 안에서의 내가 품위 유지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땅에서 일하고 싶은 것은 뭔지를 보라고요. 하나님 뭐 일하고 싶으시지 여기서? 나를 통해서 무슨 일하고 싶으시죠? 여러분, 이 부분들을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나의 모든 소유가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인가에 관해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죠. 부모에게서 받은 건가? 내 힘으로 얻었는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것인가? 그래서 이 모든 것, 소유권, 그리고 공급권, 그리고 지배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우리는 항상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그 소유를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드러내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고 그 다음에 나타내기 위함인 거죠.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의 이제 그 재정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시작하면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의 성경적 재정의 원리, 그런 부분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예전에 가지고 있던 생각이 뭘까요? 그리고 오늘 새롭게 정리된 건 여러분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마음에 잘 새겨둘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 안에서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새롭게 가져가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새롭게 가져가야 될 것. 소유권, 공급권, 지배권. 이것이 나에게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에게 있는가? 이거를 내어드리는 시간들을 우리가 이 시간에 실질적으로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일에 하면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영상으로 보는 분들도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고요. 그래서 주일에 이 부분들을 좀 안내하고 영상을 보고 좀 참여할 수 있도록 좀 안내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우리가 드림과 나눔에 관한 부분들이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가, 그런 부분들, 그리고 그 부분들을 실제로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기도하면서 또 준비하는 시간들을 좀 갖기를 원합니다.